다 같이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명자의 길을 걷자,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제목을 사명자의 길 걷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나 그 말씀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안 들려질 수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지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이 새롭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명의 자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의문점이 생겼을 겁니다. 왜 그렇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지? 아마 의문점이 생겼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 책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책망한 내용이 뭐지요? 두 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 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권력에 관심을 두고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임금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따르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다투기도 했잖아요. 서로. 이런 제자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둔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3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똑같은 설교를 3번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설교 이제 할 재료가 없구나. 예수님 지금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똑같은 설교를 3번씩 반복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이 제자들이요, 말씀을 깨닫는데 둔해요. 그 내용을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이들을 향하여서 믿지 못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마음속에는요, 허탄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도 못 믿었어요. 허탄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허황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 믿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완악한 상태인데, 이게 완악한 상태예요. 잘 깨닫지 못한 둔한 상태, 이게 완악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그걸 책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제자들 보면은요,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내용이요, 똑같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로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리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깨져요. 그 모든 자랑이 한순간 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그 모든 다짐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 막 책망도 해요. 꾸짖었다,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아주 심하게 책망하셔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완악함을 책망한다. 예수님 책망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책망하셔요. 자, 이렇게 책망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가요? 제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행동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면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으니까 이 제자들 이제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명을 또 맡겨주셔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승천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 너희들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다른 사람 찾을 수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맡겨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맡겨주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지요? 생명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그냥 이 땅에서 뭐 건물 짓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죄의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생명사역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야만이 죄악의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지금요 선포했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죄의 멸망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 하찮은 사명이 아니잖아요. 목숨 바쳐서 이룬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 이게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사명이 하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마음에 안 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정말 소중한 일 아무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일이면은요, 이것을 좀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중한 일이면은요, 소중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사역을 맡기실 때에 아무에게나 그냥 맡기겠는가? 소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한 행동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맡겨주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이 제자들은 사명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맡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이 맡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명을 지금 맡겨주시거든요. 왜 맡겨주실까? 왜 맡겨주셔요? 소중한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데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맡겨주셔요? 답이 나오잖아요. 소중한 사명은 누구에게 맡긴다고? 소중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맡겨주신다는 사실은요, 이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을요,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뭔가 해낼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소중하니까 맡겨주십니다. 이들을 사랑하니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사랑할 것을 하는 행동 보면 맡겨줄 마음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앞으로 사랑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감당 안 하고는 그 자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제자들 사명을 맡을 소중한 사명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맡느냐?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소중하게 여기셔서 자격이 없는데, 사명을 맡아서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결국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요, 새롭게 사명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늘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늘 깨달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월등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조건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적으로 보면요, 월등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신앙도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깨달았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장 자식에게 물려주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장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물려주지요? 뭔가 이 산업장을, 내가 이루어놓았던 산업장을 이것을 이 자식이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보고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줍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능력 보고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소중한 자식이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뭐 한 필지면 두 필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물려주고 싶잖아요. 너 이거 가지고 이루면서 살아라. 사랑하니까. 어떤 능력 보고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능력 보고 맡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걸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사명 감당하면서 감사하지요. 깨닫지 못할 때는 조금 다른 사람과 낫다고 비교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사명이 무겁다고 이렇게 실증 낼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냥 편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러나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중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 세상에 높아질 것에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둔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소망을 둔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그렇게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이 제자들이 변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소중하게 여김받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중하게 여김받으면서요, 이 제자들이 깨닫고 변하는데,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그럽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나가서 뭐 하는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만 요구했습니다. 세상 어떤 조건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혹시 여러분들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상 등지고 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노아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지요. 그런데 왜 마지막 이 노아 시대에 그 시대를 어떻게 특징지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특징지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의 삶이 온전히 이 땅에만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거거든요. 온 삶의 목적이 이 땅에만 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 땅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이게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 관심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사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맡겨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맡겨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19절, 10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에 권력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선진국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도요 이 코로나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큰 소리는 치지요. 꼼짝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로 부르시면서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 누가 다스리시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 누가 다스리시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다스리시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요. 정치가들이 이 세상 이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소야대가 강력한 여당이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이것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치가들이 힘 있다고 힘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그 은혜를 지금은 알게 해주시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17절, 18절.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그래도 괜찮고 독약을 마셔도 괜찮고 병에 걸려서도 나음을 얻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뭐라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표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성도의 표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독약 먹어도 괜찮아 하고 독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정말 죽어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모르겠어요. 독을 먹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독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뱀에 물리면 죽어요? 독뱀에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강력한 독뱀에 물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도의 표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잖아요. 지금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것을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이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독뱀에 물렸어요. 그 당시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요, 저 독뱀은 금방 물리면 조금 있으면 죽는다 하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자리에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표식으로 주신 것이지 성도니까 성도로서의 표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런 표적으로 이런 표식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나타나기도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이 말씀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복음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갔을 때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짐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이 과정을 통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롭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사명, 이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모든 신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마저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은혜롭게 세움받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